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빛. 두 번째 날요? 물과 물을 나누신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냥 오늘날 말하면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이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은 땅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묻이 올라오라고 그랬죠. 땅이 올라오게 해서 거기다가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이 식물들이 동물과 사람들의 음식이 되는 거죠. 넷째 날은 저 빛 속에다가 해하고 달하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만드신 것은 물 속에 물고기하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지금 이 성경의 짜임새가 하나도 빈틈이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빈틈이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내일부터 나와요. 무서워. 저는 또 호랑이가 더 무서운데 나는 호랑이 안 무서워. 안 나오니까요. 이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요 만드신 그 모든 과정 중에 창세기 1장 29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야채하고 곡식하고 과일을 사람들의 먹는 먹거리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고기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노아 홍수가 있고 그 후에 사람들에게 고기가 제공이 됐던 거죠. 싸우면서 힘들었던 게 사람들의 편견이 참 어려워요. 선입견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제가 친구에게 아는 체를 좀 했다가 잘난 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뒤로 사람들 앞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해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주장대로 해서 몸이 망가질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제가 그것과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에 사람이 순종하고 살아야 되냐, 뭐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냐,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 뭐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요 의학하고 성경하고 충돌이 된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의학하고 성경하고 충돌이 되면 그 의학이 옳을 것 같아요? 의학하고 성경이 충돌되면 뭐가 옳을 것 같으냐고요? 성경이 옳아요. 사람이 말하는 과학하고 성경이 충돌이 되면 성경이 옳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 인문적인 지식을 하고 성경이 충돌이 되면 무조건 성경이 옳아요. 요거는 제가 일평생을 살아온 방편이었어요. 저는 언제든지 똑같은 문제에 시각이 두 개로 나누어질 때는 무조건 성경이 옳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의사들 앞에 세워서 의사들 선생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만한 크기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세계가 다 흙인데. 그렇죠. 세계가 다 흙인데 그 중에 흙 알갱이를 하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흙 알갱이 하나를 세포 분열시켜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산 사람이 됐어요. 자, 사람이
흙에서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렸다. 1번이에요, 예배. 흙이 뭐 했냐고요. 2번, 헌금했다. 헌금. 세 번째, 봉사했다. 네 번째, 기도했다. 자, 흙이 사람 될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흙이, 지금 저 흙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1번 예배 드렸어요? 아니죠. 헌금했어요? 아니죠. 봉사했어요? 아니죠. 기도했죠? 기도했죠? 아니죠. 기도도 안 했어요. 네, 흙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요거는 다다음 시간쯤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타락한 후에 구원을 받을 때 뭘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요? 예배 잘 드리면 구원해 주실까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해 주실까요? 봉사 잘하면 구원해 주실까요? 기도 잘하면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라고요. 요게 아니고 딱 사람에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선택만 하면 돼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만 하면 되는데 누구 선택한다고요? 나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선택하면 되겠다고요. 예수님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부수적인 것들이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직 일평생에 중요한 건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모든 것을 두고 나는 예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 살라고요. 제가 평생 다른 사람들 의견하고 성경이 충돌할 때 그것이 과학적 지식이든 인문적 지식이든 모든 것이 충돌할 때 뭐만 선택하고 살았다고요? 저는 성경책 한 권만 선택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한 분 선택하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9절에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왜 천지를 창조해놓고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왜 쉬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왜 쉬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어놓고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네, 행복하다. 그래서 너희랑 하루 놀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랑 하루 같이 있고 싶다. 그것이 이 창조해놓고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어요. 자, 창조하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땅에 뭐가 내렸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비는 노아홍수 당시 이때로부터 2000년쯤 대략 지난 다음에 그때 하늘에 있던 비가 다 쏟아지면 물이 다 쏟아지면서 비가 내렸던 그 당시에 비가 처음 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경작을 하게 하시고 그 밖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으니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비 없었어요. 비는 노아홍수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비는 내리기 시작했어요.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면 무조건 성경이 옳습니다. 아멘. 자,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대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는 게 땅은 어떻게 해서 축축해졌을까? 요걸 보면 알아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대요. 그것 때문에 식물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안개의 기운으로. 네, 이슬로.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은 흙 알갱이 하나,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알갱이 먼지 하나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먹거리가 좋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그런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 먹으면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흙이 사람이 될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흙이 하나님과 사는 게 너무 행복하지만 하나님 나 흙으로 돌아갈래요. 그러면 요거 선악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나무들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나무가 있었고, 이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강이, 네 줄기의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었고,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 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래서 여기에 정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강이 네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금이 있었고요. 정금. 그 다음에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래서 여기 베들리엄이라고 하는 리엄, 그 다음에 호마노, 이게 뭘까요? 베들리엄과 호마노. 이게 뭐냐면 정금이 있었고 베들리엄하고 호마노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보석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이게 손가락에 여기 반지 차면 번쩍번쩍한 보석 있잖아요. 목걸이도 있고. 네, 그거요. 차게 될 거예요. 한 분이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해다가 목사님한테 자기 집에 보석을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요게 1억짜리 뭔데 다이아인데, 그러면서 목걸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가져와 보고 싶을 정도로. 목사님이 그랬대요. 제가 조만간에 입주하는데 거기 꼭 오셔야죠. 네, 아유 가야지. 목사님 입주하면 그 문을 다이아로 달았습니다. 문을 뭘로 달았다고요? 문 자체를 다이아로 달았다고. 꼭 입주하는데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1억짜리 비교하다가, 그 목사님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의 문에 있는 다이아를 자기가 곧 입주할 거니까 천국에 거기 들어갈 때 꼭 같이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 보석으로 이렇게 정금, 베들리엄, 호마노 이런 이제 보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이 있었고, 여기 강이 있었던 거 쭉 나오죠. 똑같은 장면을 계시록 4장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 거예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로 올라갑니다. 물론 성령에 감동해서 올라가죠.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뭘로 되어 있느냐? 이 보시면 아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보석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벽옥이 있어요. 하늘에 이 보좌라는 건 하나님께서 앉으신 자리가 하나, 둘, 3개의 큰 보석으로,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가 보석, 우리는 손가락에다 보석을 끼고 있잖아요. 벽옥, 녹보석, 홍보석 요 3가지를 뭘 만들었냐면 지금 앉아 계신 그런 의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겠냐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의자니까 엄청 큰 보석으로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벽옥은 아버지 하나님, 홍보석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녹보석은 성령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있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여기 뭐가 있냐면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었잖아요. 강.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 것처럼 네 줄기로 이렇게 강이 흐르게 만들었는데, 그 강이 흐르는 가운데가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있는, 에덴에서부터 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의 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간다 그러면 요 가운데가 에덴 동산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 에덴 동산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유리 바다가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강물이 흐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보좌를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뭘 만드셨어요? 정금, 베들리엄, 호마노가 다 보석이잖아요. 저거 뭐라고요? 저기에 안 깔고 앉는 의자. 저게 보좌예요, 보좌.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는 이런 보좌가 왜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 왜 필요할까요? 먹고 살더라고요. 아니, 보석을 이렇게 큰 보석을, 아까는 문이 보석이라 그랬는데,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의자가, 근데 그보다는 훨씬 커요. 거기에 정금도 있고 베들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는 이 정금으로 된 의자가 있었다니까요. 앉은, 저게 하늘나라를 그대로 땅에 모형을 만든 건데 보석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누가 앉으라고? 사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금, 베들리엄, 호마노를 보석을 놓고 저기에 사람을 앉으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 앉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하고 하와하고 두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왜 보석이 세 개냐고요? 하늘나라는, 네? 예수님 안 됐어요. 예수님 앉으시고,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 앉으신 보좌는 하늘나라에 홍보석이 이미 있어서, 여기는 왜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면 뭐가 태어나니까? 자식이 태어나니까, 아마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제 생각할 때는 이 보석이 세 개가 있는 거는, 여기 아담, 하와, 여기는 그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의 모형을 에덴 동산에다 만드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뭘로 만들었어요? 왕국으로. 지구를 다스리는 왕의 보좌를 저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만 먹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 일평생 왕으로서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24장로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에덴 동산에 그다음에 뭘 만드냐면 짐승들을 만드는데,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둬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짐승들은 24장로도 있고 네 생물도 있고, 그게 하나는 사자 모습, 하나는 송아지 모습, 또 하나는 독수리 모습, 하나는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 동산에 있던 모든 짐승들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것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코가 기니까 너는 뭐라고 그러자? 그 코끼리라. 너는 키가 크니까 기린이라 그러자. 너는 깡총깡총 잘 뛰어다니니까 토끼라 그러자. 너는 잘 먹고 또 아무데나 뒹구니까 돼지라 그러자. 그러죠. 너는 꼬리가 아름답게 확 공작처럼 이쁘게 피니까 공작새라 그러자. 예. 너는 소리가 개굴개굴 하니까 개굴이라고 그러자. 그렇게 이름을 진 게 누가 졌냐면 아담과 하와가 다 이름을 졌다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만 만드셨거든요.
이제 아직 여자를 만들기 전이에요. 그 전에 짐승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가만 보니까 다 둘이 와요. 근데 자기만 혼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만들고 아담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도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데 본인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금요일날 오후 3시예요. 아담이 잠드는 최초의 이게 마치 의사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잠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잠이라는 건 졸리죠. 그건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무셔도 돼요.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갈빗대를 뺐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자기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요때 아담이 잠들고 여자가 탄생한 것처럼 여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터진 심장으로부터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이렇게 탄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대가로 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부부간에 남편의 갈비가 여자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교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살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금지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척추뼈가 녹아서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 녹아서 없어져 버린 척추뼈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됩니다. 그때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오늘 기도해 볼 테니까 그럼 내일 오십시오. 그리고 보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다시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처음 나갔는데 이 양반이 저 도착하기도 전에 비포장이 많아가지고 덜컹거리면 그 충격 때문에 허리가 아프니까 그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10리가 됐든 20리가 됐든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자기가 살살 조심조심 하면서 타고 가도 되니까 아침에 제가 출근도 하기 전에 먼저 오셨더라고요.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왔으니까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 내 의학적 지식으로는 할 길이 없으니까요. 길이 없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번개같이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여기까지 생각난 게 여기를 생각나게 살로 대신 채우시고 빼낸 갈빗대 사이에다가 살을 채우셨다는 말씀이 번개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를 엎드려 놓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왜냐하면 의학으로는 뼈가 재생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의학으로는. 척추뼈가 녹아서 없어져 버려서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라고 그 할머니 의사들은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제가 볼 때 항상 옳아요. 그래서
이 살이 뭐냐면 근육이에요, 근육. 이 근육을 강화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척추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척추뼈가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요거 다 없어져 버리고, 요것만 딱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 옆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을, 양쪽에 붙어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그 할머니가 한 달 만에 통증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의학이 뭐 어쨌든 인간의 지식이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답변을 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 이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얘기해 주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경험하신 건 아니죠. 네,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경험에다가 어려워지면 다시 질문해요.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듣고라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많고, 결국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이 교회는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네가 나를 선택만 해라. 선택하는 과정이 이런 거죠. 선택만 하면 영원히 좋은 곳에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웠을 때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 부여잡고 예수님만 선택하는, 성경이 항상 옳다는 그런 각오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천국의 그 모습을 에덴 동산에 구현하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왕국을 형성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옳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